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이성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만진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 남은 안식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올릴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탐스럽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사과나무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사과나무 씨앗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서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칼로 자르면 그때는 때가 참에 사과나무 씨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여러분이 정성껏 잘 심게 되어지면 나중에 한 나무에 수백 개의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을 보는 놀라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사과나무 씨앗을 볼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영생과 천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안식의 그날의 때를 어떻게 하더라도 때로는 투쟁하듯이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야 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과 또 괴로움이 들어올 수 있으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 내기입니다. 돈 몇 푼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지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오래 했던 짧게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생 내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계실까? 계시지 않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인생 내기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선물로 이미 다가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기 걸어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혹은 본당에서 부속 건물에서 혹은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심지어 헌금, 봉사가 얼마나 하찮고 허무한 인생 낭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도 헤쳐나가기 힘든 세상인데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생 내기할 때에 사람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때 가서 뭐 천국도 뭐가 필요 있고 지옥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거기에 내가 걸었는데 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를 보는 순간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요 처절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 내기의 실패를
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장례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천국이다 했을 때 아직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과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경은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요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나의 삶, 나의 신앙, 이 모든 것의 규칙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영생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성경의 판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친히 영생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생은 우리의 남은 안식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라는 분은 지난날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하고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고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귀하다는 가치를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더 귀한 가치,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것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신학자는 다 알고 있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앙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것은 영원히 더 가치가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6일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제2가족이여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영생과 천국이 더 영원하고 귀한 가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육신의 헌 장막을 헐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 집 헐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죽는 날이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왜 영생과 천국이
더 큰 가치가 되어서 그것에 부합된 6일 동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오해와 아픔과 질시를 받더라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죽는 날이 천국으로 이민 가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민해 오셨습니다. 33년 이민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민 생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도 죽음이라는 것은 드디어 대한민국을 떠나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이민을 갔습니까? 어디로? 당연히 공항에 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이 생각나 눈물도 나고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정말 손수건이 적도록 울었을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미국이나 카나다, 브라질로 이민 가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 도착하면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반겨 맞아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뜨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본받으려고 애썼던 분들은 와서 슬프다고 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민해서 들어가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이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했는데 천국에서 의식 있는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가치가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이든지 손주를 첫 번째, 두 번째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러나 애는 태어나서 웁니다. 왜 울까? 너무 인생이 살고 힘든 것을 미리 알고 저렇게 우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순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애는 울고 있지만은 애를 받은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서 인간의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 것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귀한 먼저 간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지구의 행복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일까? 그 순간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지고의 기쁨이고 하니 아마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문자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이 잘못하면 천국 영생 설교 함부로 하게 되면 이단 사이비에 걸릴까 봐 오직 성경 내의 말씀도 증거하지만은 이단 사이비 문제를 떠나서 성경 외의 것은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천국을 증거하지 못했지만은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는
이거 뭐 비교가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죄악된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듯이 이미 천국 간 귀하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너와 너의 자손의 믿음을 위해서 울고 애써야 된다고 말씀할 것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귀한 제가족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먼저 떠난 내 자식, 그 딸, 그 아들 때문에 더 이상 울지 말고 나와 나머지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전도의 열매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마음이 움츠려져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구원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그분이 날 구원해 준 것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 봉사, 이 섬김, 이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가 끝나고 교회에 와봤더니 참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연휴 기간인데 와서 강단 꽃꽂이를 준비하는 분들,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는데 정말 저를 만나서 웬일이세요? 제가 맡은 부분 좀 청소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네요. 이리 오라고, 날 따라오시라고. 화분을 정리하시고 물을 주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성별하시고 구별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잘한다 하면서 부활하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비유법이지만은 그분은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불면증 걸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여호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호와 이래로 앞으로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날 어느 그 사건, 그 일 기억해 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대신 싸워주시는 증거를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교인들이 몰라도, 목사님이 몰라도, 장로님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대신 싸워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극복하며
이 순간이 예수님, 날 구원해 준 예수님이 가자, 나와 함께 너의 집으로, 천국 집으로 가자. 우리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자 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를 고백하기를 남은 안식이 완성되는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진력하라고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안식은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두 종류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세적인 안식이고 두 번째는 내세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나머지 여생 살아가면서 현세적인 안식은 어떻게 해서 올 수 있을까? 방언을 잘해야? 예언을 잘해야? 체험이 있어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기억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침판은 바늘이 꽤 강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을 정확히 맞추게 되어지면 그 순간 나침판의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평안합니다.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나머지 그분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상황과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만 갈구할 때 내 인생의 나침반의 침은 평안해지고 조용해지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세적인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그동안의 선행과 고행과 절제와 그리고 악착같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영육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붙잡으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자. 나와 함께 너의 집에, 너의 천국 집에,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춤추며 예배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